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4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한 절 더 찬송할 텐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찬송을 참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찬송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4절 한 번 더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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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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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원수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초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난날 주님을 잊고 살아간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환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져서 주님을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일관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입니다.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51장은 50장하고 또 뒤에 나오는 52장하고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단락을 구분하거나 혹은 내용을 볼 때 앞뒤 이리저리 다 붙여서 보게 되는 그런 장이 51장입니다. 근데 이 51장을 왜 주었느냐? 7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가서 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무엇 때문입니까? 누군가 그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못난이들이야. 너희는 버림받았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비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1장은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열왕기서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왜 끌려가는지 아느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다. 이게 열왕기서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나라도 신통치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는 너희 죄 때문에 가 있는 거야, 투덜거리지 좀 마, 그러고 얘기하는 게 열왕기서예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는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도 우리 조상들 괜찮았어. 그들 열심히 살았어. 이제 그걸 다시 회복하자. 그게 어떤 책이요?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를 쓴 책이요. 역대기요. 똑같이 썼는데 관점이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 탓하지 마, 너희가 잘못한 거야. 이게 열왕기서고요. 너희 왕들이 그래도 괜찮았어.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 잘못한 이야기는 좀 빼버리고 잘한 이야기만 이렇게 써가지고 왕들에게를 적어내려 갑니다. 같은 듯 다른, 결이 다른 이유가, 쓰여진 이유가 달라서 그래요. 이사야서의 51장,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습니다. 끌려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버려졌구나. 우리는 힘없구나.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런 자책,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 투덜거림, 그리고 누군가 너희는 못난이들 하고 손가락질 하면 그렇지 뭐, 그러고 두려워하고 한마디만 해도 10마디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기가 팍 죽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51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힘을 북돋워 줄 수 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좀 이야기하면 21절에 하나님이 너희들 포도주에는 취하지 않았는데,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분노의 잔, 바벨론을 통해서 떨어진 그 분노의 잔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에 취해야 되는데 그 분노의 잔, 다 사람들의 말에 취해서 그것 때문에 흐느적 흔들거리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렵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그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왜 이렇게 울었어요? 뭐 때문에요? 베드로 왜 울었어요? 안 들려요. 거리가 좀 멀어서.
크게 얘기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다 모르니까. 말씀이 생각나세요. 닭소리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세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51장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두려워요. 주님이 뒤돌아봤습니다.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이 마주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 고로. 그래서 울면서 가버립니다. 아, 그때 말씀하실 때 내가 새겨 들었어야 되는데 새겨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분노에 찬 사람들의 말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사람들 말에 시험 들고. 그래서 시험 들었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방금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예. 그걸 성도라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스스로 답하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스스로 나 성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사람 가까이 거 뭐 별거 아니지 뭐. 그래봤자 어차피 풀처럼 땡볕에 다 시들어 말라 없어질 것들이 인생인데 뭘 이렇게 내 앞에서 떠들고 있어 하고 튕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 말이, 사람의 말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취할 자세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던 자리가 있어요. 이 51장 1절은 소위 채석장 비유라는 말도 씁니다. 채석장에서 돌멩이를 하나 뚝 띄었어요. 여기 잘 박혀있던 돌을 뭐 폭약을 터뜨리건 정을 사용하건 뚝 띄어가지고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반석이에요. 그럼 이게 여기 나와 있으면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이 컵하고 똑같은 모양의 우묵한 구덩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알아? 그리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 너희 원래 자리는 어디예요? 이 컵의 원래 자리는 어디예요? 이쪽이지요. 여기. 지금 여기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돌을 파서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컵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이곳이에요. 이곳인데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푹 퍼가지고 옮겨놓으셨어요. 돌을 채석장에서 캐가지고 옮겨놓으면 그 돌은 어디다 쓰려고 옮겨놨어요? 왜 여기다 갖다 놨어요, 돌을? 집을 질 때 기초를 삼건 계단을 만들건 바닥에다 깔려고 만든 거예요. 그럼 바닥에 깔아진 돌은 어떻게 돼요? 바닥에 깔아져 있으면 조장님도 밟고 지나가고 강사님도 밟고 지나가고 저 뒤에 김집사님도 밟고 지나가고 밟히라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밟히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셨는데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이거는 밟히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예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밟히고 비방을 듣고 말을 듣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얘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다 갖다 버려놓고 여기다 뚝 떨어뜨려 놓고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 원래 자리는 여기였어. 그런데 내가 푹 퍼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어. 왜? 좀 밟히라고. 밟히라고 데려다 놨는데 누가 밟는다고 왜 그렇게 투덜투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넌 좀 밟혀야 돼. 왜? 그건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열왕기서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예언자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말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도 없이 밟히고 말 듣고 너희들이 잘못했던 것을 다시 깨닫고 회개하기까지 여기다 놔둘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중부장창 영원히 여기다 두실 건가요? 70년만 지나면 다시 여기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그 70년 동안 발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게 1절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제 뒤에다가 쭉 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끌려가 있다고 푹 퍼서 여기다 데려다 놓고 발표라고 했다고 해서 기죽거나 이제 우리 민족은 없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2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시작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있을 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언제 애를 낳았어요? 100세가 되어서 소망은 다 끊어졌을 때,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집에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셨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죽어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한 사람만 있으면, 아브라함 때 이 민족 일군 거 너희 알지 않아?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아브라함 한 사람, 사라 한 사람 가지고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죽기는 뭘 죽어? 다 죽어서 다 없어져서 한 사람만 나오면 그때 일 생각 안 나? 아브라함 생각해봐. 하실 거잖아. 아브라함하고 사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만드셨잖아. 그런데 왜 죽었다, 없어졌다, 망했다, 우리나라 없었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역사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의 고백을 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기 숫자가 많고 돈이 많고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아니요. 헌신들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 만드세요. 돈 없어도 돼요. 돈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돈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미래의 구원이 무엇인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날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기억해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나라다. 왕은 나 여호와가 왕인데 왕은 내 백성 기억한다.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있다고 밟히고 있다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거다. 그러니 지금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밟고 있는 그 열방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거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눈을 6절에서 하늘에 두고 땅을 보아라 이야기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것 같은 그 하늘도 언젠가는 연기같이 사라지고, 드넓은 저 땅도 하루살이같이 다 없어져 버릴 거야. 옷같이 헤어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같이 다 없어질 거야. 없어지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6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허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만 살아있습니다. 떵떵거리던 사람도 권력자도 나라도 역사 속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옷이 좀 먹는 것 같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실까요? 7절 처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의를 아는 자, 내 율법 기억하는 자. 밟혔다고 징징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 때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는 거 참 힘드네요. 어렵네요.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좀 하게 놔두세요. 우리가 굳이 입에다 올리면서 그거 기도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떠들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거 기도 제목에 올릴 필요 없어요.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라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세워진 직분자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험한 땅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예배 기도가 돼야 돼요. 여기가 뭐 정치판입니까? 경제판입니까? 경제는 상공회의소 가서 얘기하면 되고요. 정치는 국회 가서 하라고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언하면 돼요.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그 말씀 기억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들으려고 나왔으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내 골수가 찔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힘입어서 사람들은 죽겠다 못 살겠다 하지만 헬조선 이야기하지만 거기 나가서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납니다.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고 성도예요. 그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없어질 하늘, 없어질 땅, 없어질 권력자들 보지 말라. 내 말씀을 들어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지요. 세상살이에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정치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왜 그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기억하세요. 앞으로 누가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치가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뭐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 좀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구나. 불쌍히 여기세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왜 그 순간에 고개 돌렸어요? 백지장 하나 사이로 총알이 귓전을 스쳐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신문 기사에 그러더라고요. 신이 지켜줬다. 왜 그걸 신이라고 표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미국의 지금 그 종교 현실, 기독교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9절 이하에 기도가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한켠 해석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가 구하고 있는 기도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깨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셔서 예전에 라합을 깨뜨리시고 용을 무찌르신 것처럼 바다에 길을 내시고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 그 역사를 다시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또 하나 해석은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에 해석을 주장하는데 또 다른 해석들은요, 이 9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 선지자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깨십시오. 능력 좀 베풀어 주십시오. 옛날에 했던 것처럼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탄식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도가 아니라 탄식이래요. 하나님 좀 깨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알 종교에 빠져서 종교 혼합주의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깨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언제 주무신 적이 있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왜요? 바알 종교하고 섞이다 보니까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자들 놀릴 때 그랬잖아요. 너희 신이 자나보다 소리 좀 질러라. 너희 신이 어디 나갔나 보다 좀 더 크게 외쳐라. 근데 그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면서 종교 혼합주의가 생겨가지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나 보다. 주무시기에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나 보다. 하나님 좀 깨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읽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오늘 이 51장이 연고 대본처럼 9절에서 11절은 아무개가 한 이야기, 12절은 아무개가 한 이야기 이렇게 써놓고 지문이 있는 것처럼 써놓고 이게 나갔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써있으니까 사람들이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누가 했던 말일까? 분명히 이건 명령어예요. 깨십시오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누구를 향해서 명령할까?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한다 하는 것도 조금 외람돼 보이고 그렇다고 바알 종교가 여기까지 깊이 들어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고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아주 상반된 이야기지만 두 가지 주장을 다 합니다. 근데 어떤 주장을 해도 말이 돼요. 크게 성경에서 어긋나지지는 않아요. 그 문맥을 그대로 끌고 나가기는 합니다. 자, 9절과 11절을 그렇게 놔두고 12절로 갑니다. 12절에서 16절은 선지자의 간구가 되었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되었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깨십시오, 하나님 깨십시오. 선지자가 기도했건 아니면은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했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나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싣고 너를 지은 여호와를 어째서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러 준비하는 자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말마다 날마다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는 놓일 것이다. 죽지 아니하고 구덩이로 음부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지도 않을 거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서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어주고 태양이 너를 열사병에 죽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말할 거다. 너희는 죽지 않고 내가 다시 살려낼 거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 내가 왕이기에 왕은 자기 백성과 자기 나라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말이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깨어라라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와요. 17절입니다.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누가 깨야 돼요? 누구한테 좀 깨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이요. 깨어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선지자의 기도가 되었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덜거림이 되었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메인의 이야기는 17절에 있어요. 깨어날 사람들은 너희야. 근데 너희는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 뭐 하고 있대요? 비틀거리고 있대요.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대요. 술에 취한 것은 뭔가 큰 잔을 한 잔 들이켰어요. 근데 그 잔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키고 성령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데 뭘 마셨어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이킨 거예요. 바벨론의 힘을 보면서 거기에 주눅 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술 마시듯이 마셨다라고 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지 안에 들어와가지고 너희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좀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 소리에 비틀거리면서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된 거면 하나님의 글을 치실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려고 하신다면 내가 깨져서 내가 바뀔 거예요. 시험이 왜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람 이야기 앞에서 그 말에 취해가지고 흐느적거리면서 취한 사람처럼
죽겠다 죽겠다 그러고 있어요.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교회 떠나고 교회 옮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진짜 깨어나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 폰에 끌려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더 이상 너희를 향한 분노의 잔에 취하지 말고,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 너를 두려움에 취하게 하던 자들, 내가 그 잔은 그들에게 돌려주겠다. 그것이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돌려줄 거야. 지금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의 말들 다 돌려줄 거야. 바벨론 순식간에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할 일이 딱 하나 있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쳐다봐.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만 기억해.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를 향한 징계는 이제 끝났어. 70년 채워지면 너를 돌려놓을 거야. 한때는 이 웅덩이에서 떼내어서 바벨론으로 돌멩이 옮기듯이, 채찍에서 돌 떠서 옮기듯이 그렇게 옮겨 놓았지만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돌려놓을 거야. 지금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밟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를 연단하고 너를 세우고 말씀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그것만 기억해. 그것만 기억해. 지금 너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라고요? 깨어나야 돼요. 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집 나갔던 탕자가, 김대경 목사님 계속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데, 집 나갔던 탕자가 왜 돌아왔습니까? 왜 아버지한테 돌아왔어요?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지역 열매도 안 주고 그러니까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집 나갔던 탕자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가서 비트코인에다 투자해가지고 떼돈 벌어서 빌딩 짓고 CEO 되고 그랬으면 집에 돌아왔을까요?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서 밖에 나가가지고 사업 잘 되고 승승장구했으면 집에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사업 잘 되고 흥황하는 것이 마냥 은혜는 아닙니다. 아버지를 잊어버리게 만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밟히고 수모를 당하고 사람들이 지역 열매도 안 주는 비싼 자리에 떨어져도요,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그 밟히는 자리가 은혜예요. 채석상에서 떠내져서 저 바벨론 옮겨지고요, 거기서 짓밟히고 수모를 당하고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언어도 쓰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으면 그것이 은혜 받은 자리예요. 내 땅에서 내 집에서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살아도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으면 몸은 시원한지 모르지만 그건 저주받은 자리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억나야 탕자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기억나야 탕자가 돌아와요. 성공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는 것, 말씀 기억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 가슴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이곳에 내 가슴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날마다 기억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 아래 머무는 그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수교들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를 떠낸 반석과 너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저녁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우리를 떠내었던 그 자리,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내어서 에덴 밖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주받은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며 그것이 은혜의 시작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우리 안에 이곳에 이 예배드리는 장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충만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복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떠내시고 그 우묵한 구덩이를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떠내어지고 멀리 떠나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만이 기억나게 하시며 그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이 내게 은혜의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